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덕분에 아주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가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권사님, 우리 기도해 네,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또 하나님 그 방법을 찾고자 애쓰는 저희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그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모인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성 훈련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하여 작은 무리지만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에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루 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혹시 이 시간에 좀 먼저 여러분들이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고요. 예,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 시간째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그 들으신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어야 될까? 뭐 이미 다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왜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이유 뭘까요? 뭐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또 정리를 해보는 것일 뿐인데요. 왜 영성 경험이 다 직접 경험이면 좋을 텐데 직접 경험이 이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일단 뭐 다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지만은 그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 면전까지 가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건 어떤 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조건을 다 갖춘다는 거가 또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건 내가 갖추려고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서 이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간접 경험이어야 되는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또 뭘까요? 다 이미 아시는 건데요. 우리 제주도 목사님
네. 예,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 아주 현실적인, 또 실제적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얼른 떠오르는 거는 그 시간 낭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런 효율 어떤 투자 대비 그 이익이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는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평생 걸리지. 우리 영성가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평생 씨름을 해가지고서 이제 됐던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또 실제적인 이유 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또 영성 기도 그러면 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이화석 사모님. 목사님, 제가 얼른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예. 간접 경험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 예, 그것도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이 직접 경험에는, 그러니까 왜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해보세요. 자기가 모르는 길을 자기가 직접 가려고 하면, 이 리스크입니까? 이 모험이나 이런 위험이, 예? 구체적으로 뭐, 마귀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도라든가 어떤 안내자가 있으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이렇게 다 인지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영성의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오리무중,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데, 깜깜한 밤, 이제 어두운 밤 이런 표현들도 이제 쓰고, 이제 그럽니다. 오리무중, 이제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그냥 깜깜하기 때문에만, 오리무중,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렵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위험 요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도 한데, 거기에, 이거는 거의 이 길을 통과하는 거는 정말 이거 혼자서는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길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제 다동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길을 거쳐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초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 이 정신적인 한계선상을 오르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깜깜하다라고 하는 뜻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수동적인 정화,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된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인간의 정신적인 한계 상황을 오르내려야 되는 거고, 마귀의 온갖 방해가 유혹으로도 오고 공격으로도 옵니다. 이걸 다 이겨내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정도만큼 비례해 가지고서 이제 마귀의 공격도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 위험천만한 일이다. 간접 경험이 안전하다. 예, 그것도 아주 좀 정말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화석 사모님, 왜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어야 될까? 또 다른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일단 영성 신앙생활 할 때 영성 경험에 대한
한 부분, 그걸 많이 추구를 하고, 그걸 또 경험한 사례들도 역사적으로 많고,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부분, 또 그걸 모두 역사 속에서 영성 경험한 분들을, 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무엇이 더 성경적이고, 무엇이 원리체 맞는가, 그걸 다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찾기 힘들었는데, 그런 모델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할 때는 잘못 갈 확률이 너무 많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마귀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체험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제 주변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영성 경험한 사례를 통해서 많이 도움도 해줬고 도움도 줬던 거 기억하거든요. 내내 저에 대해서고, 그래서 이 간접 경험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간접 경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직접 경험이 간접 경험이고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이다, 같은 그런 논리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는데 좀 어디 다 한 말씀들 해보시죠. 우리 이춘우 목사님 좀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적이, 하나님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판단해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험이 좀 필요한데, 이건 간접 경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재생산이, 내가 목사님이 경험했었던 이 하나님 경험을 또 다른 누구에게 교육하고 재생산하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불가능해서 간접 경험일 수밖에 없다라고 운전 중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안전운전 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한 말씀들 하시죠. 우리 홍 집사님. 네, 간접 안녕하세요.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다른 건 잘 생각이 안 나고, 네, 저도 안전하다라는 면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이 기울었고요. 사실 영성의 깊이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별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는 한번 길을 가신 분의 도움을 받는 간접 경험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 경험의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일단 대단히 어렵다.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왕 듣는 김에 우리 어르신 이춘자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직접 은혜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혼자서 직접 경험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나 그것을 여태까지 진짜 강 목사님 하고 만나기 이전에는 그게 옳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완전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간접 경험으로다가 지나온 그 시간에 다시 되돌아보면은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 예. 아이고, 우리 권사님 연세가 높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시는 부분이 참 너무 놀라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권사님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마귀의 가장 큰 소관 무기는 없는 속임수요. 예, 네,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예요. 네, 금방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뭐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예. 기도하다가 뭐 음성을 들었다, 뭐 환상을 봤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자칫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성과 환상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아 꼭 필요할 때만 이제 사용하시는 건데 이제 그 환상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음성 또는 이제 현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의 그 많은 부분들은 마귀의 속임수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쏘가 넘어갑니다. 여기서요. 이제 그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게 속임수를 간파해낸다는 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험하고 나서 십계명으로 넘어오니까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그냥 거짓말이나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속임수에 마귀의 속임수 또 세상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온갖 거짓 사기 난무하잖아요. 이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더라. 이제 이렇게 그 마귀의 속임수를 경험하다 보게 되면 십계명의 그 말씀이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건 뭐 세상 어디나 다 있는 얘기인데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게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여기저기 다 있는 얘기인데 그 성경 똑같이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사람도 업신여기게 되는 거가 곧 살인하는 거다. 라가 업신여기는 말이잖아요. 그게 살인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의 수준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뭐 어디나 다 얘기하는데 그 성경에 그런 그런 세상 그냥 사회윤리 수준 중에 하나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건 뭔 말이야,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거짓말이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면 거짓말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요즘 유튜브 이런 데 보게 되면 아이고 이제 완전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마귀 수준인 것 같아. 예?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짓이 설 자리를 얻게 만들어 놔라. 그 마귀의 그런 속임수 이런 것들이 설 자리를 얻게 만들어 놔라. 최소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준은 좀 이 정도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리인데, 성경도 겨우 그 수준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건 전적으로 영성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또 저기 상주의 우리 성권사님을 생각하시기에는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이어야 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의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요. 좀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귀의 속임수에 안 넘어가려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가 그동안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배운 바에 의하면은 마귀의 속임수에 안 넘어가려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 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이제 이 간접 경험, 뭐 이제 바른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저기 이중성 목사님, 우리 어르신 목사님,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앞에 그걸 제가 못 들어가지고 지금 뭐 활동하다가 지금 잠깐 듣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좀 이따 제가. 간접 경험이 아닌, 저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에 대한 이유가 뭐 어떤 게 현실적인, 실제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제 이걸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뭐, 당신도 한마디 하시지.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에 대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보셔. 앞에서 다 말씀들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뭐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고 목사님 안전하다. 또 가장 현실적이고 시간이 또 단축되고 뭐 여러모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 뭐 얘기들 해주셨는데요. 혹시 또 뭐 더 보태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춘우 목사님 뭐 마이크 켜신 거. 예. 네.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조금 덜 나오신 것 같아서 이게 간접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 원리와 이치에 맞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걸 뭐 재현시키시고 하는 어떤 모든 방법들이 원리가 항상 그 제자들에게만 보이시고 나머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셨지 매번 그런 일들을 실정한 교육을 통해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리와 이치에서 영성도 되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안전 운전하셔요. 너무 여기 또 몰두하느라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이게 영성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너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다. 뭐 이제 내가 그런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영성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은 특별한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질 거다. 내가 더 특별해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그 세계를 경험하니까 좀 특별해져야지. 당연히 특별해지겠지. 특히 이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 아유, 이거 좀 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거 하나님 좀 경험해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지지난주인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뭐 이제 앉아서들 얘기들 하시는데 이제 제가 갔더니 또 이제 뭐 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이제 주셨습니다.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딱 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 통해서 키노시스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듣고 우리가 비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십몇 년째 지금 그냥 씨름하고 있는데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도 않고 도대체 사람이 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게 비워지고 막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확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주로 이제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저도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하나님과 일치합일 일치합일이란 말이 그거 어마어마한 단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일치가 되니까 이건 뭐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대하고 갑니다. 야, 하나님과 합일이 되면 어떨까? 일찍에 뭐 그동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충만한 상태.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제 하는 얘기에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완전에 도달한다. 완전이란 말이나 뭐 일치란 말, 뭐 합이라는 말, 뭐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성화가 이제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 완전해진다. 사실 이게 도시그림만 놓고 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야, 기독자의 완전. 도대체 그게 어떤 상태냐? 그럼 이제 그걸 얘기했던 이제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충만한 무슨 상태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그냥 완전해지는 거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어떻다고요? 막상 경험해 보니까 가는 과정에 여러 뭐 이제 다양한 경험들이 이제 일어나기는 하는데 결국 그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라고요? 제자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인 줄 알았더니요, 하나님 품 안에 가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 그냥 영원히 거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다 보면 하나님 품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물론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배움는 단계가 있어가지고 뭐 시선이 마주친다 뭐 어쩐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끝이 아니고, 이건 내가 그냥 하나님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야, 정말 이런 상태로구나, 이런 상태가 있구나, 뭐 이제, 그리고 그냥 그런데 영원히 머무르는 줄 알았는데, 또 뭐 신비 체험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정말 엑스타시야, 정말. 마귀 엑스타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엑스타시 기쁨 뭐 이런 뭐도 있습니다. 확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기쁨과 확신이 그냥 늘 충만해져 있는 건가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영속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고 또 가고 뭐 그 무에 이른다 말이야. 무의 그 어떤 이런 그 상태, 그게 이런 거였구나. 근데 거기도 또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경험한 거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또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조달하는 게 어디라고요?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점에 내가 도달해 있는 거야. 그 출발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완전해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냥 아주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일체 합일에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뭐 신비 체험에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능력, 무슨 확신, 뭐 이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가 또 경험이 되어집니다. 제가 뭐 이렇게 그냥 한순간 눈이 밝아지니까 뭐 거리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더라 말이야. 그들의 생각이 보이고 계획이 보이고 뭐 일어날 일들이 보이고 뭐 과거가 어땠는지 내가 그런 아주 신령한 사람 무슨 도사처럼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건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결국은 뭔가 하면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데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출발할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특별해져서 그냥 이제는 죄의 지배도 받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완전해져 있는 그런 사람, 흔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는 뭐 그냥 아주 뭐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 그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일어났었을 뿐이지 돌아와서는 내가 그냥 원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더라.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이게 뭐야 그래. 그런데 저 같은 이제 한 40개월 그런 경험이 일어났는데 그래 40개월 그 고생을 해서 뭐가 좀 확 달라져 있어야지 말이야. 아무것도 없더라는 게 똑같아요. 똑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근데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계속해서 끝까지 가다가 보게 되면 그 끝은 어디라고요? 출발점이에요. 제가 이제 늘 비유로다가 드리는 말씀대로 아인슈타인이 비유로 하는 그런 얘기인데, 무한대까지 가는 그런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 공간 온 세상 저 끄트머리엔 뭐가 있을까라고 쳐다보게 되면은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어느 쪽을 보더라도 다 똑같은 게 보인다. 똑같은 게 보여도 저게 뭔가 하고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 자기 뒤통수더라. 어느 쪽을 봐도 뒤통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우주라고 하는 게 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쪽으로 끄트머리까지 가게 되면 동쪽으로 계속 가면 동쪽 끄트머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서쪽, 동쪽 끄트머리가 어딘가 하면 서쪽 출발점이고, 그러니까 동쪽이 서쪽이고 서쪽이 동쪽이다 말이야. 위가 아래고 작은 게 큰 거고,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장난이 아니고, 그게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더라.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영성의 세계를 경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확 달라져가지고 딴 사람이 제3의 사람이 돼 있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뭐 확 달라져 있지는 않지만은 경험하기 이전과 비교해 가지고 좀 변화가 일어난 게 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중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변화, 달라진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딴 데 있지 않고요.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대한 거는요, 무슨 능력이었어요. 무슨 능력? 제가 성경을 읽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로부터 이제 영성의 길이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런 신호로구나, 신호인가 보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그럼 내가 그냥 좀 사람 좀 한 몇천 명, 한 만여 명 가까이 모아가지고 뭐 만여 명에도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 6천여 명 이쯤 되면은, 이걸 앉아서 이제 다 계산을 해봅니다. 이제 한 6천여 명쯤 모이게 되면은, 거기다 내가 6천 명이라는 거를 어디다가 맞춰서 왜 6천 명이라고 그랬느냐 말이야. 5천에도 6천 명이라고 그랬는가라고 제가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뭐 3천 명이 아니고 5천 명이 아니고 왜 한 6천 명, 5천 명, 6천 명이라고 얘기해. 10,000명, 20,000명이 아니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무슨 계산을 해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헌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헌금이 그래도 매년 이 정도는 돼야 될 터인데, 그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땅 그래도 한 300평 안팎 이렇게 살만한 그런 돈이 일단 매년 좀 교회 운영하면서도 이제 그 정도는 좀 모아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땅값이 말이야 대략 평당 얼마쯤 하는데, 그게 300평이면은 얼마쯤 되는데, 그런데 그 정도 헌금이 매년 그래도 나오려고 하게 되면은 얼마쯤 되겠다. 교인 숫자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한 6천여 명 뭐 그쯤은 돼야지 이제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매년 그런 땅을 하나 사고, 그다음에 교인들은 10분의 1, 그 중에서 10분의 1쯤은 이제 떼가지고 거기에 또 적절한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그런 중앙교회를 또 세우고 뭐 그렇게 이제 되는 어떤 그런 거에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저는 그냥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는 사람들이 모여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걸 기대하고 저는 이제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능력이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도달하는 게 자기 원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두드러지게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긴 있지요.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몇 달 동안.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뭐 겉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지만 본 게 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 달라지는 거,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실망했어요. 내가요, 굉장히 실망한 게, 아니, 나는 정말 이 교회가 지금 죽어가는데 말이야. 이걸 고치려면은, 그래, 좀, 이 교회가 지금 서로 그냥 양극화가 돼가지고 그냥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그냥 뭐 이루고 그냥 서로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뜯어 고치려면 이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는 걸 막으려면 말이야. 이건 뭐 좀, 중형교회 운동 그런 거가 확산돼 가지고도 교회가 그래도 같은 지역에 한 300평 되는 땅에다가 그래도 뭐 한 200여 평 그래도 매층으로 좀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예배지만 제가 또 그때도 이제 교육을 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에도 교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을 그래도 이렇게 좀 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교육해 나가는 어떤 그런 교회가 돼야지 되는데 말이야. 그런 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교회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아니, 뭐 성경이 좀 색다르게 보이는데, 이게 뭐 교회가 내가 언제 성경 보겠다고 그랬나? 전 굉장히 실망했어요. 겨우 그래, 이건 뭐 성경이 자꾸 다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말고. 저는 이제 계속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세미나가 시작되어지고 뭐 이제 그러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해가 모자랐었구나. 교회가 죽어가는 거는 맞는데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처방이라고 하는 거가 나는 그냥 중형교회 운동, 뭐 교회가 그냥 뭐 상가에 건물마다 난립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는 아주 너무나도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아주 가슴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너져 내리는 그런 통증을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다 교회를 난립해 나가는 거 말고 정말 뭐 이러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이제 뭐 죽어가는 걸 막 다 똑바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놓고 보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었구나. 나는 교회가 죽어가는 원인이 목회 윤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 윤리, 크리스찬 윤리, 기독교 교인 윤리, 목회자 윤리, 교인들 윤리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열린다라는 말씀처럼 이 성경 해석과 신학이 잘못됐었구나. 이거에 보이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 걸린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 원인이 목회자 윤리, 교인 윤리,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안 돼서 그렇다. 이제 이게 결국 그거였어. 이게 변화, 그냥 이제 이런 거가 문제다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신학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기독교 신학.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도전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맨날 구하는 게 그냥 이게 교회가 죽어가는데 당장 이걸 그냥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좀 뭐 어떻게 됐으니까 사람을 좀 그냥 몇천 명, 이제 6천명, 저는 한 10,000여 명쯤 이제 또 된다라고 해야 한 1년에 뭐 500명 되는 교회 하나가 아니라 뭐 2개, 3개, 더 많이 세울 수 있으면 더 좋지, 뭐 이제. 이런 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맨날 그걸 내가 이제, 그 설계도를 그렸어요, 제가요. 저는 기도할 때 이제 항상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꺼내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이야.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한 500여 명에서 이제 한 1,000여 명쯤 모이는, 그런 500명 정도 가지고서는 좀 그 지역사를 위해서 뭘 할 만한 힘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한 1,000여 명쯤 되는 그런 교회. 1,000여 명쯤은 돼야지 그래도 교회가 거기다 뭐 교육 무슨 시설도 그렇고 무슨 행사도 그렇고 이런 거가 이제 가능하지.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립니다. 이제 뭐 기록 몇 자 이제 요약도 하고 한쪽에다 또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가 실용적일까 이래가지고 그려가지고 그걸 끄집어 기도 시간에 꺼내놓고. 또 하나는 아주 내가 이제 그때 늘 읽는 성경 앞에 이제 내가 이제 아주 딱 끼워서 붙여놓고 그러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걸 되게 하실래나 보다 그러고 했는데 결국 도달하는 거는 성경이 다시 보여가지고 그래.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세미나. 난 뭐 성경 세미나라고 하는 거 성경 해석 세미나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주신다. 더 좋은 거가 아니라 제일 좋은 걸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제가 이제 그걸 인정을 하는데요. 그때는 나는 겨우 거기까지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게 아니야. 교회가 죽어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과 신학, 성경 해석과 신학이 잘못되어 있었어. 그래서 그 교회를 살리는 것도 뭔가 하면 성경 해석과 신학을 뜯어고치는 데 있다. 이거를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한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10년 한 15년쯤 되니까는 이거였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기로 나를 인도해 놓으셨구나. 그래 내가 야 그동안 성경 해석하고 뭐 그러는 거가 이게 자 결국은 하나님의 처방전이로구나. 내 처방전 나의 처방전이라고 있었는 게 나의 처방전은 중형교회.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그게 아니라 야 성경 해석과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또 신학을 다시 정리하는 거다. 그걸 한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내가 하나님의 낚싯밥을 물었단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걸 뭐 재해석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뭐 엄마 무시해가지고서 내가 그냥 말았을 텐데,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했는데요.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남는 거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 해석이더라. 성경과 신학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을 때 두드러지게 이걸 집어달라고. 성경과 신학 해석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경험 그 자체를 가지고 나가지고서 무슨 영성 사용 뭐 이런 뭐 영적으로다가 뭘 어떻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고, 아까도 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자꾸 바른 이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른 이해는 물론 하나님의 경험하는 과정에서 바른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 해야 되는 거고, 온갖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거기에 위험성들이 다 놓여있고, 바른 이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에, 그걸 이제 우리는 선교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명령, 이거보다 더 큰 명령이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다.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수천여 명이 모이니까 뭔가 하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예요. 변화에다가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데에다가 1차적인 목적을 맞춘다라고 한다면은,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말이야,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경험을 해야지만 가능해. 제 세미나에 왔다가 충격을 아주 단단하게 받으신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정신력이 좀 초인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한 1년 동안을 집에 제 세미나 처음 한번 왔다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냥 그분 교회가 지하였는데, 지하에 그냥 교회 안에 들어박혀가지고서는 하루 한 2-3번 잠깐 나와서 좀 숨 좀 쉬고, 그분 얘기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라가 물속에 있다가 이따금 물꼭대기 올라와 가지고 숨 쉬는 거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1년 동안 그냥 아주 1년이 아니라 한동안도 그런 것 같은데 아주 진짜 그냥 밤낮을 달라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나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분들 저한테 와서 충격받은 거는 세미나 그 성경 해석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니까는요, 그분들 파워포인트라는 걸 여기서 처음 본 거예요. 이야, 저런 게 있냐.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맨저도 안 본 양반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갖다가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그거를 배워가지고 그냥 꼬박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는데 아주 파워포인트 아주 전문가 수준이 됐어요.
그 이번에 나한테 만들어가지고 보낸 게 뭔가 하면은, 자기의 평소에 그 가장 큰 관심이었던 거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네. 제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인격 재현.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는 거다. 그걸 누가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그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게다가 영성의 경험을 통해서 키노시스의 이게 뭐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해야 된다. 이걸 파워포인트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왔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 재현 맞는 얘기인데요. 맞는 얘기인데 인격을 어떻게 해서 재현해야 되냐? 예수님을 경험하면 인격이 뭐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재현되진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씨름을 해서 그냥 뭐 이것저것 뭐 그냥 다방면으로 다 너무 과로로 다 돌아가셨어요. 과로 사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밤낮으로 그냥 뭐 잠자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러고 있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셨대.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려고 그냥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결국 이제 과로로 다 돌아가시고 말는데, 저도 이거를 경험하고 나면 기독자의 완전에 이르러 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과 하빌과 일체를 가지고 그냥 인격이 그냥 확 변해 가지고 뭐 이럴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오더라. 달라지는 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이 다시 보이는데 엄청 실망했다니까요. 겨울에 뭐 성경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래. 이런 건가? 그래,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맞구나 말이야. 교회가 잘못되는 게, 교회가 죽어가는 게,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가 잘못된 게 예수님의 인격의 재현이 안 되어져 가지고서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해 보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해줘 보자고 거기다 달라붙은 평생을 정말 목숨을 거기다 걸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지기수에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데, 그래서 정말 그 시대가 변화가 됐는가? 내 인격의 변화가 돼가지고서 말이야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가지고서 세상을 구원해보자. 그건 기독교 2000년 내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가? 그 시대가 바뀌었는가? 천만에요. 그 시대가 잘못 갔습니다. 선교사가 지배하던 세계가 인류 역사에서 제일 암담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꾸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죠? 암흑기라고 불러요. 중세 암흑기. 물론 그게 왜 암흑기냐라고 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암흑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여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다 뭘로 살았냐면 노예로 살았으니까. 무슨 노예? 농사 짓는 노예. 그 농노라고 불러요. 봉건제도 교황이 지배하던 교황청 시대, 제일 타락한 온상이 어디는 건 교황청이었습니다. 교황 바로 밑에가 추기경,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주교, 각종 주교 그러게 되면은 한 나라의 왕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추기경은 여러 나라의 왕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교황은 아주 그냥 그 모든 나라의 황제. 그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흔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제일 인류 역사도 깜깜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뭐 그냥 사활을 걸고 달라붙어가지고 온 세상 돈 다 끌어다가 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성당 짓는 거. 성당 짓는 경쟁이 붙어가지고서요, 성당을 그냥 뭐 보통 500년, 700년, 1000년 진 성당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티칸 우리가 베드로 성전 가보잖아요. 그거 짓느라고요, 돈 다 끌어대가, 중세기 유럽 돈 다 끌어대가지고도 안 돼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면접까지 팔아먹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 중세 그 암흑기, 수도사들이 지배하던 어떤 그런 시대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거가 뭐였는가 하면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영성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인격 재현해보자 이래야 되나 말이야. 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 정말 제 이 책도 그렇고 내 세미나 때마다 뭐 한 10여 년 이상 한 번도 안 빠지고 오고 내외가 아주 그냥 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참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 핵심을 이해한다는 거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그분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내 책 합의의 길이라고 하는 걸 처음 읽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1박 3일을 읽었대요. 나는 이 1박 3일 뭐 귀가 어두워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2박 3일이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때 같이 하셨던 분이 어우 저 목사님은 대단하대. 어떻게 책을 1박 3일 읽고 있냐. 1박 3일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잖아요. 2박 3일이지 1박 3일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내 책 그때 PDF 파일이라는 거 올려놨었는데 그걸 빼가지고 인쇄해가지고 프린트를 읽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읽었대. 모니터에서 읽었는데 첫날 저녁 조금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 다음에 3일 동안 그냥 밤낮 한 잠도 안 자고 그냥 읽었다. 그래서 1박 3일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도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예수님의 인격 재현이다. 자, 예수님의 인격 재현이라는 말이 주는 그 단어가 주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단어에다 우리가 압도당하죠.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다는데 뭐 누가 뭐 거기에 대해서 도를 달아요. 그런데 지나간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자 그러는 역사였어요.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근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안 됐는가? 뭐가 문제인가? 그게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나간 역사 2000년 동안 시행착오 온 걸 우리가 또 지금 하다고 달라붙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 책을 읽고 세미나를 왔다가 이제 제 교회를 이제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제 교회를 이 목사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보러 왔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고 왔다가 실망해가지고서 그냥 가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요. 근데 이번에 실망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목사님이 교회에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은 다 그냥 천사가처럼 다 변화가 돼가지고서 그냥 그러기를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도, 이게 교인들은 어떤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 교회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 또 뭐. 어떤 것도 다른 교회만도 못한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면 저희 교회에 이제 왔던 분들이 다른 교회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있던 분들이 이제 저 주축이었거든요. 좀 어수선하고 뭐 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거기에 대해 실망들을 합니다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인들이 이럴 수가 있냐, 뭐 어쩔 수가 있냐. 뭐 내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서 야 이거 좀 어쩌자 그런 얘기도 내가 자주 하고 그러고 했는데, 제가 의도하는 거는 야 우리가 변화가 돼가지고서 말이야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자, 내가 이렇게 목표로 걸지를 않았어요. 내가 목표로 걸어놓은 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바른 이해. 야, 이 교회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야, 이게 뭐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기대하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꼭, 이 교회는 얼마나 교인들이 변화가 돼 있을까, 뭐 어떨까, 사랑이 얼마나들 많을까, 이거 이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초점을 맞춰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이해만 하면 다냐 뭐 이제 이러고 나오는데요. 이해가 다는 아니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이해가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 이해가 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교회에서 4,000년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해가 잘못돼가지고 망한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다 갖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바른 이해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바른 이해가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성숙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바른 열매가 맺히는 거지요. 곡식을 심어가지고서도요, 열매 맺힐 때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물론 이 단년초 이런 식물들 같은 거는 그의 열매가 맺지만은요, 과일나무라고 하는 거는 당대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우리가 잘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가지고도 다 그냥 아주 완전히 다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거기 뭐 올리브나무 같은 다 베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와서 집을 헐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뭐 사람 죽이고 가는 것도 그렇고 참 그런 것도 정말 치명적인 거지만은요, 올리브나무와 과일나무, 포도나무를 베어버리고 가게 되면 이건 대재앙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리브나무를 다시 심어가지고 포도나무를 다시 심어가지고도 그걸 따먹을 정도가 되려고 한다면요, 한 세대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개량종이 돼가지고도 2, 3년 지나면 열리기 시작을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게요, 10년, 20년 걸려야지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은요, 집을 부셔버리고 가게 되면은요, 그냥 어디서 헛간에서라도 어떻게 살 수가 있지만은요, 과일나무를 다 비워버리고 가게 되면요, 이게 10년, 20년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과일나무를 하나 심어가지고 따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대에 따먹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오래 살아가지고서 이랬지만 옛날에 평균 수명은 20이었어요. 과일나무를 심는다는 건 내가 이걸 따먹겠다라고 이걸 심어가지고 이걸 심어가지고서 그냥 과일을 따먹겠다라고 심는 게 아니야. 내 후대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심는데 내 자식 때에 가가지고서 이걸 따먹게 하겠다, 손자 때 가서 따먹게 하겠다, 그러고 심는 게 과일나무입니다. 우리가 바른 이해라고 하는 거가 열매를 맺는 느끼게 되는, 바른 이해를 하는 것도요, 이게 만만한 노릇이 아니에요. 이게요, 바른 이해의 영역이 너무 넓어. 이게 지나간 역사부터 성경 전체라 이해한다는 것도 그렇고, 허이구, 이게 도대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끌고 다녔단 말이야. 사람들은 왜 40년이나 끌고 다녔냐 말이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그러고 있었냐 말이야. 간단해요. 간단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른 이해가 성숙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4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한 세대 다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세대는 광야에다 다 죽고 광야에다 태어나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간에 들어가지고서는 이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바로 잡는 거, 소나무 비싼 나무 보니까는요,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 먹어서 비싼 줄 알았더니요,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소나무 키우는데 보니까는요, 이렇게 저렇게 가지를 갖다가 뭐 거기다 뭘 얹어 놓기도 하고, 뭘 해도 잡아 당겨 놓고, 뭐 붙들어 매 놓고, 뭐 매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싼 나무들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뭐 요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그러고 해가지고서 나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고목은 갖다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린 나무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지요. 바른 이해라고 하는 거는 이야, 이게 어린애들이나 이제 이게 어릴 때부터 이걸 들어야지 가능한 얘기인데, 그럼 기성세대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어린애들 키우는 뒷바라지하다가 가야 되는 세대.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예? 민수기라는 이야기가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나간 역사의 교훈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게 삶으로 드러나가지고도 가나안을 변화시키는 그거를 위해서는 40년 광야 생활, 광야 교육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그냥 법궤를 메고 요단강, 범람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는 거지요. 모세가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다 어떻게 때려 죽이려고 달라들지요. 그런 사람들이 확 변해 있는 걸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세한테 그렇게 반발하던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두령들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서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하신 데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말해.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가서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말이 이러고 나와요.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완전 딴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철옹성이 여리고 요단강을 그렇게 그냥 범람한 요단강을 법세우 앞에서 걸어가가지고도 제일 먼저 하라는 얘기가 길가에 가가지고서 할례를 받아라.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요단강 저편에서 바꾸고 들어왔어야 되지 왜 요단강 건너와서 왜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는 건 완전 무장해제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남자들이 그 뭐 할례 다 한꺼번에 받아서 순차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 저들은 속수무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말이야. 다 죽으라는 얘기냐 말이야. 달라주는 사람이 없어요. 할례 받아라, 할례 받는 거. 야,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자. 나팔을 불면서 뭐 놀러 가나? 소풍 가나? 구경 가나?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뭐 하루 한 바퀴 돌고 와. 화살이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사정권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종일 머물다가 와. 그 다 죽으러 가자는 얘기지. 그런데 거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 이래야지 무가 되는 거지요.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야. 우리가 밀어붙이기 식에 그냥 맨날 우리 그냥 그냥 그렇게 가야 돼. 어째야 돼. 큰 광야에도 다 죽어가야 될 사람들 얘기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요. 사실 성경의 얘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의식 수준 가지고서는 납득하고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바른 이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정말 이게 죽고 사는 문제고요. 이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났더니 결국은 무언가라고 하게 되면은 바른 이해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되돌아와 가지고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무슨 출발인가 하게 되면 이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이해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가능한가 하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전적으로 교육에 예수님께서 그냥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라는 건 간접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도 불러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동성기도 하면서 그냥 영성 훈련실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러 가자 말이야.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자. 그런 거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많은 걸 가르치니까 모여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병잘 고치는 소문을 내가지고 몰려오게 해놓고서는 그냥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다가 갈릴리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데, 고라신, 그 지형이 갖춰진 데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냥 계속 3년여 동안 가르치다가 가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도 한 줄 동안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가르침이라는 게 뭐라고요? 간접 교육입니다. 간접 교육, 성경에서 의도하는 방식이고요. 그게 또 현실적인 그런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네, 좀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을 같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